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를 보니까 매일 평균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코로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증상도 다양합니다.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 또 어지러움, 미각 상실, 소화불량, 눈물 나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가려움증, 탈모, 불면증, 무기력증과 우울감, 기억이 희미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나고 눈이 시리고 침침해져요. 아마 또 후유증을 앓는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롱 코비드 현상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깨어져서 일상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관리와 운동 부족이라고 말해왔던 건강 체질의 사람들도 롱 코비드 현상을 한번 겪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더라고요. 몸이 힘들 때 생활에 얼마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신념과 비전 그리고 멋진 커리어와 탁월한 인간관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육체라는 우리의 몸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과 사랑과 사람을 잃으면 우리 인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 마음뿐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휴식의 재발견 시리즈로 저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몸의 휴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 6장과 로마서 12장 두 군데입니다. 두 본문 다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1세기 때 기록한 편지 형태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썼던 이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는요 터키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지배했던 민족이 로마였습니다. 특별히 로마도 서양 문명인데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이 동양보다 강합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에는요 이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념과 정신은 고상한 거고 육체와 물질은 좀 그것보다 하등한 무시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가장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은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굉장히 이 육체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로 몸을 입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당시 시대 분위기 또 영적인 분위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뭐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관찰하는 것보다는 오늘 두 본문이 서로 다른 본문인데 그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계속 두 본문 다 강조해요. 고린도전서는 이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도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몸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몸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리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나의 육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몸으로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은 인간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 몸을 주고 샀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데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싼 값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나의 몸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좀 아주 리얼한 말로 오늘 뭐 쭉 뒤에 장녀와 합하지 마라 그런 리얼한 말 나오는데 좀 리얼한 말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네 몸이라고 네 몸이 네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네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시로 두 가지 음식과 음란한 삶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 몸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음식 잘못 먹어서 내 몸이 잘못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짓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은 음란한 삶을 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창녀들과 이 한 몸이 되지 마라. 창녀들과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왜 바울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음식과 음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분위기에 영향이 큽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시대는요 유흥과 먹는 즐거움에 목숨을 걸었던 문화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식민지에서 가지고 온 신기하고 멋진 물품들이 넘쳐났고요. 정말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맛난 음식들이 최고로 유통되는 시대고 지역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 자신들의 일과 쾌락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고 권력과 힘만 있으면 유흥과 맛나는 음식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음식 먹고 토하고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토하는 약까지 개발되고 보편화됐대요. 어떤 역사가는 로마가 유흥과 파티 때문에 망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주변에 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성령 연사가 많아서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에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가장 많이 다투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녀들과 놀아나고 근친상간에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영은 예배하고 성령의 은사까지 많이 받았지만 정작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영만 하나님께 가깝고 자신들의 몸은 너무나 음란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괴리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몸의 관리 그리고 몸의 도덕적인 경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는, 영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은 지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줘요. 예배와 우상 숭배의 경계.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란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몸을 컨트롤하고 또 도덕적인 것은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게 몸의 예배입니다. 제가 일상예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반대로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경계와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아니, 내 인생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내 몸을 내 쾌락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고 우상숭배라는 거지. 왜? 네 몸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분하게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그것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몸은 지 맛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지 생각대로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도요, 마음과 열정만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우리 오프라인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일 예배 직접 이 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뭐 이렇게 옷 입고 또 잠 올고 애들 다 뭐 시키고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에 몸이 와야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리를 하고 또 미리 세팅을 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또 이 장치와 모든 것들의 준비가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은 늘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은 늘 있는데 예배 드리기가 어렵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예배, 영혼의 예배는 되는데 몸의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따라가면 예배도 셀 모임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몸이 가야 마음도 영혼도 따라갑니다. 고린도 교회들과 비슷한 거죠. 나는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몸은 예배 드릴 수 없고 몸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중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혼과 마음만 드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참여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손을 들고 입으로 말하고 또 셀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또 여러 교회 일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마치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몸으로 드려야 예배가 완성돼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범사에 사는 삶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영혼, 마음, 육체, 몸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영혼, 마음, 몸 어느 한쪽만 치우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 마음, 몸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성경은 영혼, 마음, 몸의 밸런스를 함께 다 이야기해요. 또 내가 정말 이 세 가지를 잘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플러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경계를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밸런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밸런스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는요, 병의 정상과 질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대체 의학에서는 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밸런스가 무너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대체 의학에서는요, 인간의 마음과 몸의 또 환경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과식, 과음, 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불규칙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의 그 지속적인 몸의 루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병이 찾아온다 그래요. 저도 평생 이 천식으로 고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40대 초반에 이런 대체의학으로 치료하는 거기 가가지고 인간의 이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제시하는 그런 치료법을 통해서 천식이 거의 다 나았어요. 또 우리가 대체의학이 필요할 때 거기에 따라 해야 되고 또 서양의학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밸런스라는 게, 인간 삶에 있어서 밸런스라는 게 의학이나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 마음, 몸을 주셨고 그 영혼, 마음, 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밸런스가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보면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운동하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몸의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는 영혼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받은 여러 가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셀 모임하면서 다 털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새롭게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평안을 주셔야 스트레스가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불안한 가운데도 남들은 다 힘들고 나가 떨어지고 고안 걸리고 잠 못 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잘 상황인데 잠을 잘 잘 수 있고 평안해지는 것,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정말 걱정 근심 없고 마음 편하게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 마음이 편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도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마음, 몸 중에 가장 빨리 눈에 보이게 고통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몸입니다. 몸 제일 빨라요. 일단 몸이 탈이 나면 그냥 매사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일단 움직이고 뭔가 집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한 주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과거 어른들이 이빨 아픈 것은 정말 힘들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빨 아파 보니까 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다 그러니까 또 저희 와이프가 늘 여자분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애 아픈 것만 하겠냐. 안 나봤으니까 제가 모르겠죠.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밀린 일들이 있으니까 아픈 채로 일하고 사람 만나고 회의하는데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그냥 몇 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또 제 그런 어떤 조급함을 알고 우리 종원 형제가 빨리 고쳐줘가지고 아주 그냥 이빨 뚫어가지고 주사기 꼽아서 고름 다 빼줘가지고 빨리 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도 지속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커리어 많이 쌓고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올라가면 뭐예요? 몸이 늘 아프고 골골한데 내 몸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내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을 때에 몸의 건강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몸의 매력. 몸의 매력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탈 없이 건강한 몸으로만 사는 것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몸을 주셨잖아요. 우리 몸도 커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나이 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매력적인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응원하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가서 정말 예쁜 옷 입혀주고 정말 막 머리도 빗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예쁘고 멋지잖아. 그럼 너무 흐뭇해하잖아요. 대견해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구질구질하고 정말 늘 볼품없이 사는 것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더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내 외모가 좋고 주변에서 잘생기고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내 몸을 가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가꿀 수도 있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때때로 우리의 외모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나는 좀 피부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나의 이 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몸의 매력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또 커리어 관리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요. 그런데 몸의 매력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까? 부부지간에 더 이상의 열정과 매력을 느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정신과 마음의 교감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 몸의 매력을 느껴야 교감도 찾아옵니다. 어떤 면에서 나의 외모, 나의 몸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꾸고 더 많이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열등감 있기 때문에 막 초반에는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청년 시절이 뭐예요? 거의 한 30까지 그랬어요. 제가 특별히 머리가 크잖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그 브라이트 홍대교회 시절에 그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참 우리 성도들이 짓궂어요. 머리 제일 큰 사람 줄자로 치수 재는 그 대회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님 다음으로 2위 했다는 게 아닙니까? 2위. 머리가 커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패션 센스가 1도 없었습니다. 정말 1도 없었어요. 챙겨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매력이라는 것은 단 1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오죽하면 우리 저희 와이프가 제가 사귀자는 말을 듣고 1년을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그렇게 고민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오히려 책 읽고 훈련받고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측면에 더 많이 집중한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외모와 몸에 대한 저의 열등감과 그것을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로 간 거예요.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그것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와이프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10년 동안 그 말도 안 들렸어요. 원래요, 패션 센스 없는 사람들이 바뀌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야기해주면 자기 고집이 더 셉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하고 3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머리 쪽으로 시선이 안 가고, 보세요, 이렇게 이런 옷을 입으니까 시선이 다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머리가 큰지 모르잖아요. 여기 막 줄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크게 안 부각되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흰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분산시켜요. 요즘은 제가 또 중년에 배까지 나와가지고 배를 커버하기 위해서 박시한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살 빠졌대. 역시 커버한 거죠. 요즘 제가 저한테 맞는 패션 스타일과 색깔이 뭔지를 좀 압니다. 머리도 평생 고민했습니다. 제 머리가요, 뻗쩍 서는 머리예요. 이 그 머리 결이 또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발소 가도 안 되고, 그리고 미용실 가도 안 되고,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 브라이트 홍대교회를 개척하고 1년 뒤인가 저한테 맞는 그런 미용실을 찾고 난 다음에 대박 났죠. 거기 가면 되니까, 시킨 대로, 원장님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제가 거기에 꾸준히 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크니까 사진을 찍을 때 같이 우르르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셀카 누가 찍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제일 뒤에 갑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큰데 제가 사진 찍는 사람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머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요즘 저보고 옷 못 입고 매력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고상한 말로 제가 제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외모도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고재희 씨 만나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잘된 같이 내 몸과 외모도 잘되기 시작한 거죠. 우린 이런 적용을 못한다고요. 이분론이죠. 영지주의죠. 또 몸과 관련해서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몸의 수고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몸의 수고와 열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복받은 걸 통해서. 또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한마디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의 보람과 만족과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직업이든 가사일이든 교회일이든 간에 내가 수고한 열매를 통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갑자기 그냥 이 성과급이 전년에 비해서 뭐 배 받았다. 내가 또 직장이 승진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과 또 세일원들에게 막 밥 사주고 이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런 밥 얻어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반대로 매일 열심히 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떤 보람과 열매도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슬픈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영적으로만 풍성하게 누리고 마음으로만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몸으로 수고한 모든 것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그것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하나님도 덩달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직장생활 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샀네, 승진했네, 자녀 잘 됐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또 섬겼네. 여러분, 목사나 부모님도 볼 때 그렇게 기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힘들다. 하나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생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도 영적인 복, 마음의 복, 몸의 복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의 모든 것도 잘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주제가 몸의 휴식입니다. 주제가 왜 몸의 휴식으로 제가 잡았을까요? 제가 몇 가지 이 몸과 관련된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휴식을 누리려면 몸의 건강, 몸의 매력, 몸의 수고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안 돼. 건강은 한데 매력적이지 않아. 늘 우울하게 살 거 아니에요. 찌그러져 살 거 아니에요. 몸도 건강하고 또 몸의 매력도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몸의 절제. 몸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가 뭐예요?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가정에 다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경계가 내 삶에 살아있어야, 즉 몸의 절제가 있어야 몸의 건강도, 몸의 매력도, 몸의 수고와 열매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몸의 절제가 뭡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안 가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매력도 커리어와 돈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먹고, 여기서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되면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제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예배가 우상숭배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철저히 언젠가는 다 그것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 따지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죠. 그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그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몸의 휴식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